오늘부터 나훔 선지서를 시작합니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자를 위해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한 자를 위해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훔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선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훔 선지서 속에서 이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알아요. 니누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니누에. 여러분, 이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포로로 잡아간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된 성경책이 바로 나훔 선지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자인 선지자 나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훔의 고향 마을이 엘고스인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엘고스는 그 정확한 위치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 북쪽의 한 마을, 그 마을의 이름에 이 나훔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버나훔, 많이 들어오셨죠? 가버나훔. 예수님의 선교 기지라고도 말하는, 활동을 많이 하신 가버나움이 나훔의 고향일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32km 지점의 마을, 오늘날의 그 이름이 베이트 제브린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하튼 고고학자가 여전히 이 일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훔, 그 이름의 뜻이 위로 또는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 나훔의 이름의 뜻이 그러합니다. 자, 우리가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이제 6권 책을 마치고 오늘 7번째 책을 이제 시작합니다. 각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이름은 기억하고 어떤 이름은 기억 못해요.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기억을 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하는 거래요. 그게 자꾸만 떠올리지 않는 거 떠올려야 되는데,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치매 예방 운동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게, 오바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제가 빨리빨리 답을 할게요. 요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저도 기억 못해서 이렇게 보고 읽었어요 지금. 자, 요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 것 같은데, 비둘기 아시죠? 요나는 비둘기. 그런데 이 비둘기는 어떻게 된 게 속썩이는 비둘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는 안 가고 자꾸만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모스는 주님을 짊어진 사람, 호세아는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세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 비슷한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뭐 다 같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친 미가 선지자의 그 미가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미가 야후의 줄임말인데, 그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미가 야후, 준말로 미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 짓는 이름에, 그 이름의 기질과 성품과 바램과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질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이름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속에 대부분이 바램과 소원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그럴 연자에 발을 정자를 사용합니다. 그럴 연자는 저의 형제들 동기들의 돌림자가 연자예요. 그리고
그러니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바를 정자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하는 거야? 바르게 하는 거야? 옳게 하는 거야? 여기에 항상 예민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좀 고지식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하튼 일을 처리하는데 감추거나 숨기거나 속이거나 바른 모습이 아니면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지도 모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통해 나훔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위로를 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선한 자를 위하여.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니느웨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심지어는 보복하시겠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보복하시겠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보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표현이 무섭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사랑이 강조되는 신앙인데,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하는데 왜 보복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실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보복의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량한 자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죄 없이 무고한 자들이 힘듭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권력 있는 자가, 재판관들이, 부자들이 서로 결탁을 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구할 때, 여러분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함께 결탁을 하면 못할 일이 있나요? 권세자, 재판관, 부자들은 돈을 사용하여 권세자와 재판관들을 매수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면, 결국은 이 선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이 그런 것 아닌가요? 돈이 돌고 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남의 가고 남의 수중에 있는 돈이 나한테 오고, 그래서 돌고 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처럼 권세자들과 재판관들과 부자들이 결탁하여 돈을 가지고 가면 정말 선하고 힘없고 약한 자의 수중에는 뭐가 남느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힘이 없어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둔하여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니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 원통한 마음을 누가 달래주냐, 그 말이에요. 누가 위로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여러분이 보복하시겠다라는 말에 어감이 너무 강하면 응징하신다, 그런 표현 사용하세요. 응징하신다 또는 심판하신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뜻이 있으니, 여러분의 에덴 동산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뭔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재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선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더 이상 그렇게 억울함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저런 보복하시고 응징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오늘 나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나훔서를 읽어 나가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은 참아요. 내가 당할 때에 마음 상하고 힘들지만 내가 참아야지 믿는 사람인데, 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손보시겠지, 내가 알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된다. 이 나훔 선지사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여러분 23편,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뱅퀴시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러나 원수는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의 손길로 선한 자를 구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1장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대적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 근데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징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 세 가지 불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그 첫째는 그의 백성,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침략하고 압제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권세자들이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해하는 이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응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복 또는 응징은 사악한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억압당하고 마음 상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누가 죽입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죽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넣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나요? 저가 충에 먹혀 죽게 되었다. 충에 먹혀 죽게 되었다.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이른바 동성애를 통하여 나타난 에이즈의 병으로 충이라고 하는 세균을 통해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로마 시대 때 그와 같은 모습은 굉장히 이 권력 가진 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바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박수 엘루마 무당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서기오 총독에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때에 바울이 그를 저주합니다. 그러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가 보지 못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징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응징이 임하게 될 그것을 나훔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포로로 잡아간 이 아시리아 왕국은 BC 61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 즈음에 이 나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 왕국을 침략한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징의 역사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그런 분은 없겠죠. 워낙 선하게 사시기 때문에 원수 맺을 사람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있다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이럴 때는 그 놈이라고 표현해도 좀 괜찮겠죠. 네. 저는 한국에는 그런 놈은 없는데 선교지에서는 몇 명이 있었어요. 특별히 필리핀에서는 두 놈이 있었는데, 한 놈은 제가 간증으로 나누지 않았나요? 화산재로 덮여서 쓸모없는 그 땅을 그야말로 땀 흘리고 경운기로 개간해서 논으로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3년 동안 우리가 경작해서 먹겠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농사가 잘 되는 걸 보더니 도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징하셨다 그랬어요? 26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여전히 산 위에 남아있던 화산재가 그냥 돌까지 다 굴러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개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넓은 땅을 2헥타르라고 그랬습니다. 다 덮어버렸어요. 그걸 잘 됐다고 말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응징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한 경우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차주의 내연남이 경찰이었어요. 그 경찰이 저희가 살고 있는 말경, 근데 사고는 올롱가포 그 진입로에서 났는데, 나서가지고 이 사고를 낸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봉으로 삼기 위해 폴리스 리포트라고 현장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그런가 하면은 매일 아침마다 이 백차죠, 백차. 옛날에 하얀 차, 경찰차를 저희 집 앞에 대놓고 제가 도망갑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액수가 엄청나게 컸어요. 한 번 돈 벌겠다, 그거였죠. 그러니 제가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물론 저는 그곳에서 아이고 착하기 순에 빠져 뭐 이런 얘기는 듣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가보자. 뭐 고소를 하든지,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히어링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그러고 집에 오게 되었는데 갈 때까지 간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어떻게 일이 끝났는가 하면은 그 차주가 여자분인데, 그 동네에 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줬는데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이 선교사와 그 부부가 그 마을 사람, 특히 이 피나토 화재민 이재민들에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벌 받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장 19절에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이 압제자, 못된 자를 하나님께서 응징하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들 있다면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크신 위로를 받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